사랑에 관해서는 잘 아실 줄 압니다. 어떤 가수는 눈물의 씨앗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아끼고 베풀며 따뜻하게 여기는 마음, 서로 애뜻이 그리는 마음, 다 사랑입니다. 사전적 의미로 보면 그렇습니다. 남을 돕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그런 마음, 이것도 사랑입니다.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몹시 귀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 또 이성 간에 서로 좋아하는, 열렬히 좋아하는 그런 마음, 이게 바로 사랑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사랑이, 이런 사랑들, 인간사의 그 사랑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은 뭐 해피엔딩 뭐 그런 얘기, 우리 드라마나 이를 볼 때 참 그렇게 행복하게 끝나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어서 아쉬운 것들도 있는데, 사람의 삶이라는 게 또 그렇기도 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사랑입니다. 사랑이 완벽하지 못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실예로 이런 게 있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네가 내게 그럴 수 있어? 이런 말 쓸 기회가 많다는 것이죠. 그 무슨 뜻입니까? 배신감을 느낀다는 얘기거든요. 그 왜 배신감을 느끼느냐? 돌려받고자 하는 마음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준 만큼 그도 내게 뭔가 좀, 내가 준 만큼에는 미치지 못할지라도 어쨌든 내게 호의를 베풀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내가 준 사랑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서운한 생각을 합니다. 괘씸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코지도 하게 됩니다. 이게 다 뭐냐? 거짓 사랑의 한 단면인 것입니다. 어두운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후차적인 내용들이,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런 게 아닙니다. 첫째,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값없이 거저 주는 것입니다. 거저 주는 게 그냥 거저 주는 거예요. 값없이. 뭐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내가 잘해주면 그가 내게 뭔가 더 잘해줄 수 있다, 내가 좀 덕을 볼 수 있다 해서 나타나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 온전한 사랑이라는 용어를 잘 씁니다. 온전하다는 게 뭡니까? 온전하다는 거는요, 제가 팔이 2개가 있어요. 팔이 어떻습니까? 2개 있어요. 온전한 거죠? 3개 있는 게 온전한 게 아니에요. 2개 있으면 온전한 겁니다. 만약에 하나는 없다, 그 온전하지 못한 상태예요. 팔을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다, 온전하지 못한 상태. 그런데 2 팔을 잘 쓰고 있어요. 눈이라는 게 하나 더 있어서 뒷꼭지에 하나 더 달아놓으면 얼마나 편리할까, 세상에 살기가. 2개가 달렸습니다. 이게 온전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조물주께서 빚으신 온전한 상태. 옆에다 하나 더 달아주는 게 온전한 게 아니에요. 온전이라는 것은 대단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온전은 엄청나고 대단하고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평범한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도 마음도 온전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로서의 마음이 온전하시기 바랍니다. 뭐에 부족함이 없고 특별히 무슨 뭐가 막 넘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거예요. 온전한 거. 그게 온전해요. 온전한 사랑이 뭐냐 그러면은, 그러니까 특별한 사랑 말고, 못 미치는 사랑 말고, 온전한 사랑이 뭐냐, 그냥 온전한 거. 사랑의, 진짜 사랑을 실천하는, 정말 사랑의 진미를 느끼게 해주는 사랑, 그 온전한 사랑.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값없이 주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는 겁니다.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괘씸하다고 하고 서운하다고 하고 심지어 해코지까지도 한다. 돌려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사랑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온전한 사랑을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야, 그럼 하나님도 뭐 별거 안 했네, 별 큰 사랑한 게 아니야. 온전한 사랑이라는 거, 온전이라는 말의 의미를 특별한 것으로 제가 표현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볼 때 하나님 뭐 별거 안 한 것 같아요, 실제 정말로. 수천억이 빚이 져가지고 있어서 오늘 하루 살기도 힘든 사람에게, 하루도 못 산다 이거요. 살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하루를 넉넉하게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은 엄청난 사랑입니다. 엄청난 사랑인데, 우리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하루 그냥 넉넉하게 즐기며 사는 거 뭐 대단한 겁니까?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일상입니다. 그게 일상생활이에요. 맞아요? 우리 일상생활이 그냥 편안하게 하루 그냥 잘 살잖아요. 오늘 잘 살 거예요? 못 살 거예요? 잘 살 거예요. 그런데 수천억에, 아니면 주홍같이 붉은 죄를 져서 그 죄값이라는, 사망이라는 죄값을 치러야 될 입장에 있는 사람이 오늘 하루를 살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에 살게 해 주시고 계시다면은 이건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거란 말이에요. 엄청난 거. 인류가 바로 그런 상황에 떨어져 버린 겁니다. 추락을 해버린 겁니다. 타락을 해버린 겁니다. 아담 이후 그렇게 인류의 모습은, 인류의 현 주소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원만하게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심지어 의롭다심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자, 의롭다심도 왜 대단하냐? 어떤 사람들은 이래요. 의롭다함을 얻었다 하면은 뭐 이단 같은 소리다, 뭐 이렇게 뭐 대단한 엄청난 걸로 생각하는데, 본래 의롭다 이 말의 어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의자가 오를 의자예요. 오를 의자란 말이에요. 그냥 옳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옳은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이 옳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옳은 사람이라 의롭다함을 얻었다 하는 것을 대단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그만큼 많이 밑으로 추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많이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상적인 옳은 사람의 그 모습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아담 이후 다시 회복의 길을 가는 게 바로 우리의 신앙길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망가진 게 예수 한 사람 때문에 또 우리가 회복하는 역사, 이게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고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미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에게 의롭다함을 준다는 것은 별게 아니지만은, 우리는 당체 우리 힘으로, 우리 행위로는, 율법을 지켜서는 행할 수 없는, 얻을 수 없는 의롭다함을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데, 이것을 예수님한테 잘 보여가지고, 하나님께 잘 보여가지고 아닙니다. 믿음 생활 잘했더니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져준 겁니까? 아니옵시다. 우리는 예수 옛자도 모를 때에, 우리는 하나님 하자도 모를 때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 십자가에 보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뭐라고 한다고요? 은혜.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얻었어요? 우리가 노력하고 땀 흘려가지고 얻은 겁니까? 값없이 얻은 거예요. 거저 주신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3장 24절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의롭다심을 얻었다.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굉장한 거죠. 엄청난 거죠.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이 세상에 펼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이처럼이 뭐였습니까?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희생을 시켰던 거예요.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 주신 것이다. 이런 이야기.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아니, 세상을 그렇게 독생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몰아 죽게 만들기까지 세상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이 무슨 뭐 하나님께 뭘 잘해서였습니까? 세상이 너무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잘 보여가지고입니까? 세상이 뭐였습니까? 아담 이후 완전 밑바닥으로 추락해버린 죄악된 세상이 아니었습니까? 그런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겁니다. 이 엄청난 사랑이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란 말이야.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이미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의 5장 6절, 8절, 10절 말씀에서 우리가 경건치 않을 때에, 연약하고 경건치 않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로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셨던 그 사랑, 바로 그 사랑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그 아는 것이 사랑이라고까지 됐어요. 요한 1서 4장 7절에 증거된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따라서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근본은 누구냐? 하나님이 사랑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근본이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건 뭡니까?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한다는 것은 그를 따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사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부둥켜 안겨 사랑만 받고 호강만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받은 사랑을 우리도 값없이 우리도 갖다 내어 놓는 게 세상,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또 그 세상에 그 사랑을 내어 놓는 게 진정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사랑의 근본을 따르는 자들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온전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온전한 사랑, 그 사랑을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 통해서 증거하신 말씀, 누가복음 6장 말씀 한번 봅니다. 32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 말씀.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칭찬받을 것이 없어요. 그러면은 죄인들도 그렇게 다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사랑하지 않는데도 사랑하는 거, 우리는 그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도 내가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지. 그가 내게 사랑하니까 나도 그를 사랑한다, 그건 사랑이 아니야. 만약에 우리를 선대하는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선대하는 사람만 쫓아다니면서 또 선대한다면 그게 무슨 칭찬받을 게 뭐 있습니까? 다 악한 자들도 다 그래요. 제 아무리 악한 사람들도요, 가서 자기를 선대하고 잘해주고 다 그러면요, 그거 다 고마운 줄 알고 또 잘해줘요. 돌아와요. 그렇게.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들도 이렇게 한다. 예?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고. 죄인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빌리면, 받기를 바라고 빌리면, 이 말은 빌린다, 이 말은 가져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빌려주면 그 뜻이에요. 그 말이 준 말이에요. 받기를 바라고 빌려주면 그 말이에요.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의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요. 할렐루야. 그렇게 했을 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은혜를 모르는 자, 악한 자에게도 하나님은 인자하시는.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할 때 비로소 하나님과 똑같은 사랑을 우리가 하는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교회만 성경책 들고 교회만 나왔다 해서 하나님 아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거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 되는 게 어디 그렇게 쉽겠냔 말이에요. 거저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랑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처럼 우리도 그 자비를 실천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사랑은 뭐냐? 온전한 사랑 뭐냐? 값없이 거저 주는 것이 온전한 사랑이다. 믿습니까? 진짜 뭘 바라지 않고 하는 게 그게 진짜 사랑이다 말이에요. 이런 사랑 중에서 가장 큰 사랑이 뭐냐? 가장 큰 사랑이 뭐냐? 100만 원을 그냥 준 것보다는 1000만 원을 그냥 준 게 더 큰 사랑이겠죠. 그런데 가장 큰 사랑이 뭐냐? 생명을 구원하는 겁니다. 천하를 얻고도 생명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천하가 뭐 필요가 있습니까? 아무 필요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억천만금을 창고에다 쌓아놨는데 오늘 저녁에 죽어버리면 그게 내일 내게 무슨 필요가 있겠냐 말이에요.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 가장 귀한 겁니다.
죽을 몸을 산 몸으로 살려놓는 게 바로 그게 가장 큰 사랑이다. 따라하십니다. 생명을 구하는 사랑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가장 큰 사랑, 그 사랑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가장 큰 사랑, 그 사랑이에요. 자기 백성들에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비법을 우리에게 일러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생명을 얻느냐. 계명을, 큰 계명을 2개를 주셨는데 이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까지 증거된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가라사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자,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성심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큰 계명이에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네 몸과 같이 뭐하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사랑. 그 사랑이라는 것을 100만 원 궁핍할 때 필요할 때 빌려주고 도로 챙겨받는 거 정도로 생각한다면 내가 억천만 원 있는 사람이 입장에 있을 때 별거 아니에요. 그 사랑 정도 해줄 수 있는 것은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별로 어려울 것 없는 사랑이라는 거죠. 자기의 사랑의 어떤 사랑의 개념에 관해 자기의 생각 속에 있는 걸 가지고 표대를 삼아서 규격을 삼아서 생각한다면 그런 사랑 베풀기 어려울 것 없다는 겁니다. 돈 10만 원씩 나눠주는 게 사랑이다. 사랑의 완성이라면 100만 원을 쥐고 있는 사람은 10명을 다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1000만 원을 쥐는 사람은 100명을 또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웃사랑이라는 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큰 사랑은 이웃을 구원하는 겁니다. 이웃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10만 원 지폐 한 장 나눠줘봐야 뭔 필요가 있습니까? 이웃이 죽어가고 있다면 그 이웃을 살려내는 것이, 또 살 길을 열어놓는 것이 그게 큰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웃을 사랑할 때 내 몸처럼 내가 살고 싶어하고 내가 죽기 싫은 것처럼 죽어가는 이웃을 내가 그렇게 살려내는 것이, 그런 사랑이 하나님이 갖고 있는 자비하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실천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큰 계명, 첫 번째 되는 큰 계명도 두 번째 계명을 잘 실천하면은 첫 번째 계명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말이에요. 이웃은 이렇게 사랑하고 내한테는 별도로 또 어떻게 또 사랑하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둘째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첫째 계명을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계명을 지킴이 되는 것이다. 지킴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이웃 사랑을 우리가 하기는 하는데 정말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면서까지도 사랑하는 경우들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랑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을 하고 지식을 가지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도대체 사랑이 없으면 이런 것들이,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내가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진 목자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어주는 게 사랑 아닙니까? 내 몸까지도 내놓는 게 사랑 아니겠냐고. 사랑 없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다 벗어서 구제를 했다면 그 사랑 없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여기 사랑은 이성간에 열렬히 좋아하는 그런 류의 사랑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네? 그런 류의 사랑이 아니에요. 형제의 생명을 살려내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살려주지 못하면 무슨 소리겠냐. 구원하지 못하면 육신의 몸은 불구덩이 속에 뛰어들어가가지고 내가 그 대신 죽고, 아니면 물속에 뛰어들어가서 익사를 당하게 생긴 사람을 내가 던져내고 밀쳐내고 나는 거기서 익사를 당해 죽었다 치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못 받는다면 뭔 성이 있겠냐 말이에요. 천국까지 못하는 뭔 성이 있겠냐. 교회를 다니게 하라 그 말이에요. 네? 교회를 다니게 하라. 전도하라 그 말이에요. 전도하라. 그것이 없으면 그런 사랑 다 부질이 없는 것들이다. 네? 그렇게 사랑 안 받아도 안 받는 사람도 그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고 말이에요. 더 빛감번쩍하게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세상 천지에 많이 깔려 있어요. 내가 구원하지 못한다면 그 사랑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런 사랑을 하라 말이에요. 애정적인 사랑 중요한 거죠. 환경이고 단계고 과정이니까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결론은 그 사람의 마지막 꼬랭 지점을 구원으로 이끌어내야지 그 사랑이 가치가 있는 사랑이다. 할렐루야. 그런 사랑을 참으로 우리가 실천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볼 때에 지난 2013년도에 한 생명을 여러분이 구원했다. 둘도 아니고 한 명 구원했다. 대단한 겁니다. 한 생명을 살려낸 거란 말이에요. 대단한 거예요. 엄청난 역사입니다. 이것을 얼마나 큰 사랑인가 측량을 해볼까요? 측량을 못합니다.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사랑을 내가 베풀었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나타날 열매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열매가 다 드러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아무 A라는 사람 한 사람을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한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내가 이끌었던 그 한 영혼의 열매가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앞으로 더 얼마나 그 생애 속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할 것인가는 아직 우리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 한 영혼, 나를 통해서 인도를 받은 그 한 영혼을 통하여서 또 다른 영혼들이 또 가지를 치며 살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는 그 사람을 통해서 전도받은 사람이 또 나가서 또 전도하고 또 나가서 또 전도하고 또 연결된 사람이 또 전도하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서 나타나게 될 열매는 아직 우리가 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 현재와 미래에 계속 진행형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열매를 맺어갈 겁니다. 한 생명 하나 전도한 것이 바로 그같이 엄청난 파급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오늘의 저라는 현실을 보아도 그래요. 나를 이끌어주신, 나를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게 이끌어주신 전도자가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이 내 영혼을 살림으로 인하여서 제가 이 목회 생활 속에 여러분들을 만나며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이 교훈을 전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그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느냐. 여기까지가 제 생애의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앞으로 충성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 것이고 저를 통해서 은혜 받은 성도들이 또 나가서 은혜를 끼칠 내용들은 아직 모닥모닥해서 열매로 간추려진 게 아니야.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아니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제 자신이 이 땅에 없고 생애를 마감한다 할지라도 그 열매를 통해서 나아가는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쩌면 여러분 베드로의 전도 줄기인지 몰라. 지금 어떤 줄기인지 모르겠어. 전도의 원조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신데 그 12 제자를 통해서 지금 연결이 됐는데 이 베드로의 전도 열매의 결말은 아직 안 끝났어. 계속 전도받은 자들이 전도를 지금 하고 있어. 할렐루야. 딱 보니까 수제자 베드로의 전도 줄기가 아닌가 싶어집니다. 이렇게 내 자신의 역량을 초월한 엄청난 열매가 그 한 영혼을 살림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믿습니까? 전도해야 됩니다. 나는 이 엄청난 한 생명을 살렸다. 그래서 the end, 전도 끝.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꼭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사랑의 정의. 사랑은 다함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할 때는 믿음은 변치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은 다함이 없는 겁니다. 사랑은 뭐함이 없는 것이다? 다함이. 제가 이렇게 엄청나게 했는데요, 다함이 없는 겁니다. 제게 있는 것을 다 갖다 드려버렸는데요, 더 이상 할 것도 없는데요, 다함이 없는 겁니다.
지난해 100명 했습니까? 전도? 올해는 안 해도 됩니다. 아닙니다. 사랑은 다함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받을 사랑이 받고 있고 또 받을 사랑이 다함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세워주신 거 엄청난 사랑인데 이걸로 하나님 사랑이 끝난 게 아니에요. 내 생에 다 가도록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또한 이웃을 그렇게 또 사랑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사랑은 다함이 없는 것입니다. 뭐 따라하십니다. 사랑은 다함이 없는 것입니다. 끝없이 계속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좀 차려요. 정신 좀 차려. 예? 저 윗동네 좀 정신 좀 차려. 예배 시간에 늦게 오지 마시고 앞자리 챙겨서 좀 앉으시고 정신 좀 차리죠. 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따라서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할렐루야. 허다한 죄를, 수두룩한 죄를 덮느니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숫자에 그런 죄를 다 덮느니라. 사랑이라는 게 죄를 다 덮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요, 이런 측면에서도 또 생각해 봅니다. 부부간에는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법이 없습니다. 부부간에는 사랑하기 때문에 법이 없어요. 법이 없기 때문에 죄가 생성이 안 되는 거예요. 죄는 법에 의거해서 논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부 사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부부간에 법이 있어가지고 맨날 따지고 캐고 뭐하고, 이거 이제 사랑이, 그거는 이거 가지를 못하고 있다는 그겁니다. 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진짜 사랑이 맺어지면은 다 덮어지는 것입니다. 덮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이 이웃사랑 속에 그 이웃의 죄를 덮는 방법이 있습니다. 죄는 무엇 때문에 죄를 짓느냐? 옳지 못한 길을 가니까 죄를 지는 거죠. 바람직스럽지 못한 곳에 자꾸만 치닫다가 죄를 저지르게 되는데, 그런 사람을 반듯한 길로 딱 돌아오게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앙 안에서 말하는 진리, 미혹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자, 미혹을 당한 영혼 자체가 불쌍한데 그가 미혹을 당해버렸기 때문에 또 그게 진짜 자기가 가는 길이 진리인 줄 알고 다른 사람을 막 미혹하는 길에 부지런을 떨면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막 계속 죄는 눈덩이처럼 막 불어나게 된 겁니다. 나 한 생명뿐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우리가 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니까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이 막 계속 살아나듯이, 반대편에서는 그것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딱 진리로 돌아오게 하면, 우리 야고보서 5장 19절 말씀, 마지막으로 그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야고보 5장 19절. 네,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돌아서게 했으니까,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돌아서게 못했다면 사망 당할 판인데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그가 나아가면서 별 넘은 짓을 다 하면서 오만 성도들의 영혼을 유린하고 하는 것들을 다 못하게 해서 근본적으로 차단시켜버렸으니까, 돌아오게 해버렸으니까 허다한 죄를, 그 생성될 뻔했던 허다한 죄를 다 덮어놓으라. 한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한 생명을 버려놓으면 그 생명이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못된 짓을 할 것인데, 한 생명을 살려놓으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그렇게 1인 1명 전도하는 것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가족을 구원하고 나아가서 이웃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할 오늘의 바로 올해 더더구나 우리가 힘써 뛰어야 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명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영육간에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